신약 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남선교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삼선교회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약간의 오류가 있었지만 그래도 은혜 받으셨지요? 예.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사람 앞에 보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에 있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 나는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의 확신이고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것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허상이 아니고 실상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이 실상이다, 증거다 하는 말씀은 내 믿음은 보여져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허상 같은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내 믿음에 증거가 보이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증거로 보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아벨의 믿음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거가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 모습이 내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일생도록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요, 한 번도 실족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주를 떠나지 않았어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에녹은요, 한결같았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이제 내가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농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드는 믿음의 증거를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면은 여러 믿음의 선진들, 유명한 자이든 무명한 자이든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을 증거로서 보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보여야 될 믿음의 증거 가운데에 가장 보편적인 증거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보일 믿음의 증거는 개별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보여줘야 될, 증거해야 될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모습은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가장 보편적인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으시지요? 그게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을 속으로 삼키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씀은 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해 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제자들이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에 대해서 너의 신앙을 고백해 보아라 말씀하는데요, 제자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행히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내용도 귀하지만 그 고백 자체가 귀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예수님 물어보실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담대하게 분명하게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 주노라 축복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그냥 말씀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십자가 길을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의도가 뭐예요?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예수의 갈 길 십자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다행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래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인정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베드로같이 고백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이겠어요? 고백을 통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내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내 신앙의 고백이 내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것은요,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모든 관계는 고백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요, 고백할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젊은 남녀가 교제 시작할 때에 고백을 해야지 연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백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백의 언어보다는 판단의 언어 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이 관계를 자꾸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상대한테 하는 언어가요, 고백 언어가 많을까요? 판단 언어가 많을까요? 판단 언어가 너무 많아요. 너는 착하다, 악하다, 진실하다, 거짓말쟁이다, 전부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이 뭐 그렇게 제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지간에도요, 판단의 언어 많이 쓰면은, 부모 자식 간에도 판단의 언어 많이 쓰면은, 교인 간에도 판단의 언어 많이 쓰면은 관계가 자꾸 깨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관계를 풍성히 하는 것은요, 판단의 언어가 아니고 고백 언어예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부부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부모가 자식을 말하는 그 말이 자식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장로님 두 분 보고요, 보고 쳐다보고. 다시 다 같이 해보.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고백은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살잖아. 부부간에 상처를 받고 말해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상처를 받고, 아니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자매인데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살아요. 그 상처가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우리 언어가 판단 언어가 너무 판단 언어가. 너 왜 새벽기도 안 나와? 넌 새벽기도도 못해? 전부 판단하고 있어. 그게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가족 간에, 교우 간에 판단의 언어를 자제하시고 고백의 언어를 많이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는 장로님을 믿어요. 나는 권사님을 사랑해요. 좋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하나님을 판단하셔야 되겠어요? 믿어야 되시겠어요? 하나님을 판단해가지고요,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앙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신앙이 생전에 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믿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고백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지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다윗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름답지요? 너무 아름다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바위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전 그래서요, 새벽 기도 마치고 개인 기도할 때 가장 이 말씀 먼저 고백해요.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은요,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통해서요? 고백으로. 신앙 고백을 함으로 믿음의 증거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결단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믿음의 증거는 고백 다음에 결단입니다. 결단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단을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배 드리시면서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떻게 응답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 응답입니다. 결단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선언하는 설교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여러분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함으로 영광 돌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브라함의 결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의 삶이에요. 그의 믿음은 결단으로 증거가 되었어요. 갈대아 우르 지역은 우상 숭배의 지역이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장사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상의 땅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라. 우상의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것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결단했어요. 자기의 본토 고향 아버집을 떠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곳을 지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시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나이 100살 되어서 아들 하나 낳았어요. 애지중지 키우는데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네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쳐라, 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결단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려줄 줄로 믿고 결단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결단하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결단함으로 믿음의 증거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은요, 신앙인들에게 두 가지 유익을 줍니다. 하나는 잘못을 버리게 합니다. 결단하지 아니하면은 잘못을 버릴 수 없어요. 진정한 회개는 결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죄 지은 것을, 잘못한 것을 깨닫고 슬퍼하고 뉘우쳐도 결단하지 않으면 잘못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는 결단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결단하지 아니하고는요, 우리가 신앙인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돼요. 신앙은요, 되어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되어지는 만큼 하려고 그래요. 그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신앙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지, 결단해야 그것이 이루어지지요. 내가 수요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지,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11조 해야지, 새벽기도 해야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요, 못할까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도 결단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뭐 했다고요? 각오했다고. 뭘요? 결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는 것도 내가 각오했다는 거예요. 그 각오가 뭐예요? 결단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을 나설 때에 내가 각오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할 수 있는 만큼, 되어지는 만큼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각오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 각오가 뭐예요? 결박과 고난과 죽음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순교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이 없으면 순종도 희생도 충성도 헌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순종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면은요, 그 신앙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순종했고 희생했고 충성했고 헌신하셨습니까? 그것이 결단 없이 되어진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단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요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애 가운데 결정장애란 것이 있어요.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다 결정해 줘가지고요, 성장에서도 결정장애가 생겼어. 아무것도 결정 못해. 식당 가서도요, 뭘 먹을지 결정이 안 돼가지고 알아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옷가게를 서너 군 다녀도 내가 입을 옷을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이요, 결정장애가 많다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부모가 다 결정해 주니까 결정장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결정장애가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결정장애가 있어요. 결단의 장애가 있어요. 결단하는 걸 두려워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되어지는 대로 되어지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신앙생활을 하니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허약하냐 말이에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는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결단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간구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믿음의 증거는 고백과 결단 그리고 간구입니다. 우리가 결단을 했다고 합시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믿겠어. 결단을 했어요. 결단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지요. 결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을 거야. 결단을 해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부딪히는 게 있어요. 내 약함이요. 나의 약함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겠다고 결단하고 노력하는데요,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고 환경은 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결단을 하고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가 우리 앞에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할 때에, 하고자 할 때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때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겠노라고 결단했는데, 내가 결단한 것을 노력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옵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로 할 수 없으니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게 간구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기도로 나타냈어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믿음의 증거가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백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고백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백만 가지고 신앙생활이 다 된다면 기독교가 주술 종교와 뭔 다를 바가 있겠어요. 남녀 호랑갱교라는 사이비 불교가 있어요. 일본에서 흘러 들어온 사이비 불교인데요. 앉아가지고 그것만 외우는 거요. 남녀 호랑갱교, 남녀 호랑갱교 그러면요 병이 낫는다는 거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요. 그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요. 환자한테 아무 효과 없는 약을 주면서 이게 병을 고칠 거야 라고 주입하면서 약을 자꾸 먹으면 병이 낫는 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요. 쇠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플라시보 효과를 노리는 종교예요? 기독교가 주술 종교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어져요? 아니요.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고백이라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증거지만 신앙생활은요 고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 고백만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결단해야 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런데 결단했다고 신앙생활이 다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내가 결단한 다음에 많은 난관이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 후에 결단하시고 결단 후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알지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름의 뜻이 그래요.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한나는요, 아들 낳은 다음에 이름을 주어진 거요, 사무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나는요, 이 사무엘을 사무엘로 키웠어요. 기도의 사람을 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어서 너를 낳은 것처럼 너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이름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름다운 고백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고백하고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건국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를 쉴 수 없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걱정과 불평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주부들이 바가지 긁는 것은요, 걱정과 불만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바가지 긁는 소리가 싫은 남편들은요, 아내들 새벽기도 보내세요. 그럼 바가지 안 긁을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안 믿어지나? 응? 걱정이 많은 거야. 월급이 쥐꼬리 많은데 물가는 올라가는데 어떻게 사느냐고. 그래서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그게 다 걱정의 소리고 불만의 소리요. 어디 보내라고요? 내일 아침부터 엉덩이 차가지고 새벽기도 보내세요. 그럼 바가지 소리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증거가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은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 다음에 믿음의 증거가 뭐라고요? 결단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고백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한 다음에 결단해야 되고 결단한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소원 갖고 결단해도요, 많은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약함을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인 증거가 보여야 돼요. 나에게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 고백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심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도 주께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나의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에 믿음의 증거를 보이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믿음의 증거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머뭇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았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할 때에 너무나 약하기에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험이 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할 수 없을 때에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증거를 분명히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2024 전도 축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까지 한 영혼 주 앞에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고면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내가 한 영혼 주 앞에 인도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여 나에게 한 영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증거가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서의 귀한 복 나를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내었사오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범사에 감사함을 내었사오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일천번제 헌금,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 구제 헌금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24 전도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마음에 새기셔서 추수감사 주일까지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낙심한 이들 가운데, 또 전도할 이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여 내게 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고, 꼭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주님께 전도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전도 축제하면서 우리가 꼭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기념품을 증정하고 뷔페 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단풍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8시까지 시간 엄수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결정 못한 분들은요,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속리산은요 아주 평탄한 곳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도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차장부터 단풍에 많이 들어서 힘들지 않습니다. 뒤에 신청서가 있으니까 이름을 기재하셔서 함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수험생원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미애 권사님께서 성경 이독하셔서 올 전체 47독이 되었습니다. 이상국 장로님께서 어제 아들 나단군 결혼을 감사해서 떡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 여선교회 개사회 총회가 오늘 있다고 합니다. 늘 공문이 늦게 와서 광고를 급하게 하는데 오늘 오후 4시에 명함께서 있으니까 여성연들은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연합석회로 모입니다. 사속이 주관하면 되겠습니다. 김재현 성도님께서 참조명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이석증이 심해서, 어지럼증도 심해서 입원하셨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엄성달 집사님 모친 장례를 우리 교회에서 주관해서 잘 치르고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엄집사님, 오건선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감사 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네, 철원이 고향이어서 철원에서 장례를 잘 치르고 우리 기독교 예식으로 교회에서 잘 주관해서 장례 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분 위로하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철원까지 함께 하신 우리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눈에 하고 전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괴의 하모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일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없고 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백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은혜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주께 나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입원하신 김재현 성도님,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안수하셔서 속히 회복되고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친 장례 치르신 엄성달 집사님과 오순관 선생님을 축복하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한 나단군 축복하셔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안수하셔서 깨끗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셔서 예배 나오지 못한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치료하셔서 건강함으로 주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합격하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과 믿음의 배우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 기업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고백과 결단과 기도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